선생님께 앉은 채로 일회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무서는 올 한 해 마지막 법회 시간입니다. 그동안 늘 한결같이 이런 아름다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이사장님과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늘 법회 때마다 빠짐없이 시무선의 법회 있는 시간마다 이렇게 오셔서 진지하게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자유롭고 또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금강경 이 15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해가는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늘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삶이 축복일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배우면 참으로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가장 우리를 성장케 해주고 우리의 지평을 넓고 깊게 해주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배우는 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뭔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 밖으로부터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내 영혼에, 내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내 영혼에 참된 자유와 행복을 가져주는 그런 경우는 참 적지 않다고 보는데 자기 자신으로부터 뭔가를 배울 줄 알게 되면 그 끊임없는 성장과 배움과 발견의 기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밖으로 뭔가를 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배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금강경 15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배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늘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맞죠? 이렇게 묻고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내어드린 프린트물 15분 한번 보겠습니다. 금강경 15문입니다. 제목을 보면 지경공덕분이라. 제가 한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경, 요게 잡을 지자고 경서경자에 경전이죠. 지경공덕분이라. 지경공덕분인데 경을 지닌, 경을 받아 지닌 그 공덕이란 뜻입니다. 이 공덕이 정말 커요. 그러면 이 경이 뭔지, 경을 받아 지니는 공덕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경공덕분, 경을 받아 지니는 공덕입니다. 읽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 나절에 겐지스 강의 모래알 수만큼의 몸으로 보시하고 점심 나절에도 겐지스 강의 모래알 수만큼의 몸으로 보시하며 저녁 나절에도 겐지스 강의 모래알 수만큼의 몸으로 보시하여 이렇게 보시하기를 100,000,000 억급 동안 하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어 거스르지 않는다면 그 복이 앞의 사람보다 크리라. 하물며 이 경을 사경한다. 사경한 사람 많죠. 이게 베껴 쓴다는 거죠. 이 경을 베껴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남을 위해 설해 줌에 있어서 이겠느냐. 여기서 그 다음 문장 읽기 전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면 요 급에 대해서 얘기 나왔습니다. 급에 대해서 100,000,000 억급 사람들에게 아침 낮에 겐지스 강에 모래알 만큼의 몸을 바쳐서 보시하고 이게 참 인도적인 어떤 그런 비유인데 재밌는 그런 비유인데 점심 낮에라도 그래 보시하고 저녁 낮에라도 그래 보시하기를 100,000,000 억급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계좌급이 있고, 우리 급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억급 하는 게, 계좌급이 있고, 그 다음에 반석급이라고 있어요. 반석급이었는데, 요게 너무 재밌어서, 이 급이라는 세월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오랜 세월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재밌는 비유가 두 개 있습니다. 계좌급이 있고 반석급인데, 요 계좌가 뭐냐면, 겨자씨 계좌예요. 제가 겨자씨를 직접 봤거든요.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서 나는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갔더니 뭐는 겨자씨를 보여준대요. 제가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보여준다고 궁금해서 봤어요. 근데 A4 용지에 이제 접어가지고 그 안에 있으니까 접어서 펴서 보여주는데 씨가 안 보여요. 그 없는데요. 이랬더니 접었던 부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봤더니 보니 정말 작아요. 머리털 끝보다 작아요. 겨자씨가. 그렇게 작은 거거든요. 예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땅에 심기울 때에는 세상 모든 씨앗보다 작지만 우리 삶의 질적인 변화, 깨달음해도 좋고 기독교적으로 구원해도 좋습니다. 이 땅은 내 마음이라는 또는 내 존재라는 땅의 믿음 혹은 어떤 그런 씨앗이 딱 이렇게 심기는 건데 땅에 심기울 때에는 세상 모든 씨앗보다 작지만 자라매, 이게 자라거든요. 자라매 큰 나물보다 커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고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가 겨자씨 비유예요. 그렇게 겨자씨가 작은데 요 겨자씨 비유가 불교에 있어요. 급이라는 어떤 이게 얼마나 긴 세월인가를 설명해 주는 그 비유 중에 겨자씨 급인데 이게 뭐냐면 사방 40리나 되는 큰 성이 있어요. 심리가 4km니까 사방하면 사방 둘레가 4, 4, 16 16km나 되는 16km 엄청나게 큰 성이 있어요. 이 성에 그 자그마한 겨자씨를 가득히 담는 기라. 겨자씨를 가득히 담아가지고 천사가, 천인이라고 표현되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가 3년 만에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그 겨자씨 하나 가져가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요 가져가서 사방 16km 되는 그 넓은 성에 가득한 겨자씨가 다 없어질 때의 시간을 1급. 너무 재밌잖아. 사방 40리나 되는 그 큰 성에 그 작은 겨자씨를 다 담아가지고 천사가 3년에 한 번 내려와가 하나를 가져가가지고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1급. 또 볼게요. 이 반석급은 뭐냐면 사방 40리나 되는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어요. 둘레가 16km 되는 어마어마한 바위예요. 어마어마한 그 바위를 천사가 하늘에서 3년 만에 한 번씩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천의라 그래요. 이 라플라플라플라플 이 천의로서 한 번 스쳐가지고 그 큰 바위가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시간을 1급이라고 그래요. 1반석급이라고 그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 같은 하나하나 더구나 천사가 입으면 얼마나 더 가깝겠어. 하나하나 이게 3년 만에 한 번 내려와가 싹 스쳐가지고 사방 40리나 되는 바위가 다 따라서 없어지려고 하면 그게 1급이에요. 그게 1급인데 여기서 말하기를 아침 낮에 인도적인 진짜 아름다고 재밌는 비유인데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의 그 많은 몸을 다 바쳐서 보시하기를 아침 낮에 점심 낮에도 그래 하고 저녁 낮에도 그래 하고 그래 보시하기를 100,000,000 억급 이 1급도 시가 많은데 그 억급 또한 보시하더라도 이 말이래요. 하더라도 이 경 하나 읽고 그 믿음을 내서 거스르지 않는 것보다 뭐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참 기가 막힌 비유인데 저거 얘기하면 아무리 큰 선행을 하더라도 진리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진리로 들어가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못 가요. 그걸 이제 기독교 가스펠 송에서 또 이런 얘기하는데 돈으로도 못 가네 하나님 나라. 선행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래버리면 또 시간 모시면 안 된다. 빨리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수보리아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경에는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공덕이 있나니
열에는 대성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하여 이 경을 설했고 가장 높은 마음을 낸 이를 위하여 이 경을 설했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열에는 이 사람을 다 알고 다 보나니 모두가 한량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이런 사람은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작은 법을 즐기는 자는 아견, 나라는 견해, 인견, 사람이란 남이라는 견해, 중생견, 중생이라는 견해, 수자견, 일정한 목숨을, 한계적인 어떤 일정한 목숨을 가진 존재라는 견해에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하게 되므로 이 경을 듣지도 못하고 받아 읽고 외워 남을 위해 말해 주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이 경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일체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들이 기꺼이 공양을 올리나니 마땅히 알라. 이곳은 곧 부처님의 탑과 같으므로, 이 탑하는 거 뭐냐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곳을 탑이라 그래요. 굉장히 경배받는 것이죠. 존중받는 곳인데 이곳은, 경이 있는 이곳은 곧 부처님의 탑과 같으므로 모두가 공경이 예배하고 돌면서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지경 공덕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들이 약간 다들 제가 볼 때는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또 하필 요 강의 15분이 또 연말과 겹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이 뜻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독 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되어지는 말씀을 좀 더 가슴에 깊이 담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지경 공덕분인데 경을 받아 지니는 공덕이라는 이 정말 크거든요. 정말 큰데 이 경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경이라는 게. 이 경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부처의 말씀을, 부처님의 말씀을 경이라는 게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인데, 부처가 뭐냐는 거죠. 그럼 또 부처는 뭐냐면 산스크리트어로 붓다, B-U-D-D-H-A, B-U-D-D-H-A. 이 붓다거든요. 붓다라는 말을 한글로 부처가 아니까 불타, 부처가 된 건데, 이 붓다라는 말이 뭐냐면 진리를 깨달은 자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 진리를 깨달은 자인데, 따라서 진리를 깨달은 자라는 것, 곧 진리라는 건데, 부처님의 말씀은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건데, 그러면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은 자니까 경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경인데, 얼핏 보면 이 15분의 경전에서 얘기하는 게 이 경전이라는 것이 곧 금강경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금강경을 가리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말 내용도 그렇죠. 이 경을 받아들이고 믿어 의심치 않고 거스르지 않으면 하물며 이 경을 베껴 쓰고 사경하고 읽고 외우고 전부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금강경, 이 문자로 된 이 경전을 얘기하고 있는 듯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 경을 아무리 사경하고 진짜 약간 금강경을 받들어 모시고 읽고 외우고 아무리 해도 여기서 얘기하는 그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고 그렇게 큰 공덕은 얻지 못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진정한 경전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문자로 들고 있는 이 경전 말고 진짜 이거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문자로 표현해 놓은 거죠. 근데 진리는 문자로 표현되기 이전에 있는 거거든요. 이전에 있는 건데 그걸 문자로 표현하는 게 책으로 문자로 이렇게 나온 거지만, 그러면 진짜 진리의 말씀, 부처의 말씀은 뭐냐는 거죠. 이걸 알면 돼요. 이걸 알면 그러면 문자로 되기 이전 지금 펄펄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뭐냐, 구체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바로 여러분이에요. 오늘은 그냥 곧장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여러분이 바로 부처의 말씀이고 진리다, 지금 현재 진리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식상해가지고 또 저 가나? 하여간 뭐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오늘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이 있든, 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바로 여러분인지를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증명하려고 이제 좀 흥분해가지고 좀 옷 좀 벗고. 아이고 또 이래 제가 좀 경망스럽더라도 좀 이게. 왜 여러분을 두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지 그 이유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곧 각자 나 자신,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죠. 이제부터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곧 경전이라는 건데, 이 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몸과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죠? 나는 곧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또한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란 영역에 대해서 왜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곧 경전인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몸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나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생각해 봅시다. 엄마 아빠가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 1억 5천만 개나 되는 정자가 막 빠져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신랑은 햄을 쳐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가잖아요. 그죠? 막 이래 가서 난자에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 그래요. 딱 들어가면 문이 딱 닫혀버리죠. 닫히고 이제 수정란이 됐습니다. 수정란이 되면 엄마 이제 그 아기 집에 이제 안착을 하는 거죠. 안착을 하는데 이때부터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세포 분열을 하는데 현미경으로 들다 봐도 겨우 보이던 그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일주일만 되면 형태가 조금 나와요. 아직 구체적으로 사람 형태가 나지만 나오는데 그 다음 쭉 이렇게 가다 보면 현미경으로 들다 봐도 알 수 없는 겨우 보이던 거기에서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뼈가 있고 신경계가 있고 소화기관이 있고 핏줄이 있고 뇌가 있고 눈이 있고 감각기관이 있는 이런 존재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성장해 가요. 하나의 구체적인 몸의 형태를 가지는 거죠. 이거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막 세포 분열을 하자. 하필 이런 모습으로 만들자. 아니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10달 동안 있으면 엄마 양수 안에 편안히 있다가 얘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게 되면서 공기욕,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허파로 처음으로 공기를 호흡할 때 충격이 너무 커서 깜짝 놀라가지고 앙 하고 운대요. 하고 우는데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태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얘가 또 살아가는 걸 가만히 안 봐요. 배가 고프면 앙 하고 울잖아요. 배가 고픈 거 내 뜻대로 해요? 내가 배가 고프자 해서 배가 고파요? 그냥 배가 고프거든요. 배가 고프면 앙 하고 울면 엄마가 와서 이렇게 젖을 물립니다. 젖을 먹을 때 이 젖이 우리 입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침이라고 하는 소화액이 나오죠. 소화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구멍을 내가면서 12지장을 거치면서는 또 12지장액이 뭐 용어가 뭔지 몰라요. 그게 막 나오죠. 그 다음에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일어나고 그 길고 긴 장을 지나면서 흡수가 일어나요. 흡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배설이 되죠. 이 어떤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이 있나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냥 그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치다, 섭리다 이러면 여러 가지 많아요. 그걸 법이다 해도 좋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법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법하는 말은 다름하라 그래가지고 진리라는 말도 있지만 현상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냥 일어나 있다가 사라지는 그 무상한 현상들 이 같은 다 연결되어야 되는데 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 정교한 작용들 그 중에 어떤 것도 하나 삐끗나버리면 생명이 존재하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화기관들 그 다음에 또 힘이 좀 나거든요. 애가 좀 크면 힘이 나면 엉엉엉 기자가 서기 시작해요. 내가 서자 이래가 마음보고 아니면 이 다리에 힘을 내가 불어넣어가지고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어서서 그래 가는데 지금 여러분 앉아서 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눈을 깜짝깜짝하죠? 숨 쉬고 있죠? 심장 박동하고 있죠? 이거 끊임없이 하거든요. 이거 내가 해요, 이거?
여러분, 얘가 머리카락이 색깔이 나기도 하고, 저는 지금 이제 흰 머리카락이 좀 나기도 하는데, 이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내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난 항상 염색할 필요 없이, 지금 저는 염색 안 한 겁니다. 염색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늘 언제나 검은 머리로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나거든요, 이게. 검은 머리가 세치가 된가? 이래 나는 이 과정도 내가 해요? 내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난 하고 싶지 않아요. 늘 늙음을 없애고 싶어요. 난 항상 젊고 싶지. 또 이렇게 요런 골개고 요런 키로 태어난 이것도 하여간 무슨 쉽게 말하면 내 존재 그 전체에 내가 없어요. 그죠? 호흡하고 지금 숨 쉬고 심장 박동하고 피가 막 돌아가고 숨을 송해가지고 호흡을 통해서 허파로 들어간 이 산소가 피 속에 들어가서 전체로 생명을 유지시키는 이 과정 자체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섭리다, 이치다, 진리다, 법이다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법으로 존재하고 있죠. 맞죠? 진짜 그래요. 또 볼까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 이게 눈. 흔히 하는 말로 눈. 아무런 불편함 없이 눈이 깜짝깜짝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아무런 불편함 없이 눈을 깜짝할 수 있어요? 막 요 눈이 항상 촉촉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그 정신병을 걸린 그 어떤 사람이 휘떡 넘어가 버리면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부국중심병원으로 가요. 그거 가면 약만 투여하는 기라. 그래 2달간 멍멍하게 있다 나온대요. 그럼 또 재발은 또 들어가고. 근데 어느 날 가가지고 또 실내가 눈 떠보니까 병원인데 약을 투여했는지 모르겠는데 입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가 돌아서 물 마시고 또 마르고 또 마시고 또 마르고 너무 말라가지고 입안이 빼짝 마르는 것도 있대. 정말 고통스럽대. 그래가지고 난 도저히 못 견뎌서 의사한테 불러가지고 입이 너무 마르다. 너무 마르다. 고통스럽다 하긴 해.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럼 약 하나 바꿔봅시다. 약을 바꿨어요. 바꾸니까 입안은 괜찮아졌는데 너무 못 되겠는기라 이게. 너무 말라 뿌리가지고. 이것도 너무 고통스럽대. 선생님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약 하나 바꿔봅시다. 약 바꿨더니 이건 되는데 똥이 안 나오는 기라. 이건 더 고통스럽더래요. 파내야 되는 기라. 파내야 돼. 뭐. 아니 여러분들 눈 깜짝깜짝 하는 거 이거요. 누가 해요? 아무런 불편함 없이. 여러분 입안에 항상 침이 고여 있거든요. 이거요. 이게 법이에요. 법. 법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음식을 딱딱한 거 씹을 때 침이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딱딱한 음식을 씹어줄 필요가 있어요. 너무 연한 거 먹으면 물러져요. 소화기는 안 좋거든요. 딱딱한 먹기도 하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보는 이거 내가 무슨 능력으로 봐요 이거? 낮에 있다가 영화만 보러 갔어. 캄캄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조금 있으면 수증치가 쫙 열려가지고 이게 법이에요. 이게 진리라고. 쫙 열려서 내가 열자 이리 열어요. 저절로 쫙 열려요. 열려가지고서는 그 사물을 분간할 수 있을 때쯤 되는 기라 그 앉는 기라 보는 이게 법이에요. 자 보세요. 안, 이 듣는 거요. 이 귀속이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가끔씩 여기 있는 그 달팽이관이 한 번씩 빠질 때가 있어요. 이 빠져보면 죽어요. 우주로가 일어나도 못해. 이거 여러분들이 태요? 또는 그 기관을 만들어가 여러분들이 의식도 듣자! 이게 들려요? 듣는 이게 들리는 게 법이에요. 아니, 비, 냄새 맡는 거, 설, 맛보는 거, 아니, 빛을 신, 촉감, 이 피부요. 이 피부의 정교한 구조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좀 더웠어. 땀내자. 이게 땀 나와요? 아니에요. 저절로 나와. 땀의 성분도 그렇고, 신의, 의지작용도 마찬가지고. 이 전체가, 감각 그 전체가 법이에요. 육근이라 그러죠. 육근이 법이에요. 원각경 보안보살 중에 보면, 보는 것이 청정하고, 듣는 것이 청정하고, 말하는 것이 청정하고, 맛보는 것이 청정, 전부 청정밖에. 청정이 뭐냐면 법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육근에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보는 안식이라 그래요. 이 인식하는 거. 이 육식이라 그러는데, 육식도 전부 법이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봐요, 이걸? 또 뭐냐면, 이 육근의 대상이 뭐냐면, 육진이라 그래요. 육경이라 그래가지고, 색성, 향미, 촉법. 이 6가지. 이 전체가 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전부 법이라. 진리, 이 법칙이에요. 여러분 눈을 깜빡거리고, 어떤 데 간지러브가 손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는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라. 또 뭐냐면, 볼래 물렸어. 그러면 이 녀석이 볼록해져. 저항하는 거죠. 나쁜 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약간 저항을 하는. 우리 몸을 지키고자 하는.
상처가 나면 베키고가 총동원돼요. 이 모든 과정들이 내가 무슨 능력을 내가지고 설랑은 외부적인 균형에 의해서 저항할 수 있는 베키고를 내가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듯 하지만 밥 먹고 자고 소화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장경한 기적이고 신비란 말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 생로병사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으면 난 안 늙어요. 또 조금 내가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나를 결정할 수 있으면 나라는 게 있었다면 나는 톰 크루즈를 닮은 코와 나 좀 아프리카 코 같잖아 이게. 그 어디에도 내가 없어요. 하다 못해가지고 콧구멍 코딱지 생기는 거 이거 내가 해요? No. 숨쉬고 호흡하고 모든 것이 법이다 말. 몸이 법이에요. 이 육신이 그냥 허망하고 사라질 것 같은 4대가 허망하게 모인 것이라고요?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지만 너무나 정교한 메커니즘을 가진 진짜 이게 이름이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어요. 법이다, 뭐 진리다, 섭리다, 이치다. 그 다 이름일 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몸이 그렇죠? 우리 마음 보세요. 우리 마음을 보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이 밤에 잘 때 그러니까 이 잠이라는 것도 얼마나 신비해. 잠아온나? 자자. 이래가 내가 자요? 정말 신비로운데 잠이라는 신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침에 눈을 떠요. 눈을 떠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온갖 감정, 느낌, 생각들이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노, 애락, 두려움, 희노, 애구, 애오욕. 늘 쓰던 거라 가지고 제가 좀 날려 쓰겠습니다만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내는 이 7가지. 대표적으로 7가지죠. 7가지인데 이 기쁨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걸 내가 기뻐하자 이런 데가 나와요? 난 늘 기쁘고 싶어. 나와요 그러면? 지델로 나와요. 지델로. 어떤 인연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얘기창에 나오잖아. 기뻐. 근데 이 성내거나 슬퍼하는 것도 돼. 내가 만약에 나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이 마음을 쓸 수 있으면 나는 언제나 기쁘고 싶고 언제나 평화롭고 싶고 언제나 자유롭고 싶어. 어느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고 싶어요. 이게 돼요 이거? 안 돼요. 언제나 평화롭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고 싶은데 갑자기 내 나름대로 맛보고 있던 자그마한 평화조차 찢어지면서 치고 올라오는 어떤 상처를 아픔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것도 내 손을 떠나야 해서 다 지것대로 하거든요. 여기에도 어디에도 그 일어남과 진행과 사라짐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제 스스로 마치 몸에서 소화기관이 저절로 일어나듯이 똑같아요. 마찬가지 구조거든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아니 마음대로 했어. 그게 그냥 계속해서 내가 유지하고 싶으면 지속이 돼요? 어디에도 내가 없다는 거죠. 이 몸이 기적이죠? 마음이 기적이에요. 존재 자체가. 이걸 뭐냐면 이 기적이다, 신비다라는 다른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법이다, 진리다, 경이다. 진리의 말씀, 경이다 표현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기적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정말 오묘한 건데 몸과 마음 이 하나하나가 다 기적인데 또 하나의 기적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에고예요. 에고라는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게 몸과 마음의 모든 작용들 기뻐하고 슬퍼하고 성내고 눈물 주고 이런 거 또는 떨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이 모든 것이 법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때 말하는 이 몸과 마음을 진아라고 하면 돼요. 진아. 진정한 나거든요. 진아는 다른 말로 하면 무아예요. 내가 없어요. 그냥 존재할 뿐이죠. 있는 그대로. 이게 지금 현재 난데 이것만 있으면 이걸 깨달음이라 그래. 중생 그대로 부처요. 번뇌 그대로 깨달음에 가는 이대로가 부처거든요. 깨달음인데 이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과 갈증과 괴로움과 메마름을 일으키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에고예요. 이제 이걸 가라 해도 좋은데 이 에고인데 이 나라는 에고가 생겨나는 과정도 정말 신비로워요. 어쩔 수 없는 건데 실제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실제 하는 것은. 근데 이 실제 하지 않으면서도 이 에고, 나라고 하는 에고가 형성되어지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존재해서 평화로워요. 자유로워요. 내가 없거든.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존재할 뿐이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봐요. 근데 성장해 가면서 이대로는 못 가거든요. 나라고 하는 에고가 생겨요. 에고가 생기는데 이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질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어려서 받았던 환경이든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하나 역할을 하고 상처가 역할을 하고 경험들이 지식들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에고도
없다 할 수도 없고 있다 할 수도 없는 하여간 참 그 묘한 건데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가지고 설랑은 왜 그렇잖아요. 그죠? 땅에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면 어느 정도 비가 내렸으면 다 스며들어요. 근데 이 땅이 흡수할 수 있는 그 양보다 조금 더 많은 비가 오면 흐르기 시작하죠. 흐르기 시작하면 굉장히 평지였던 것 같으나 흐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파여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걸 골이라 그러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긴 골은 그 다음부터 비만 오면 그 골로 가요. 계속 깊이 파이거든요. 파이는데 땅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도 어릴 때 평화롭고 자유롭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땄다고 하면 그냥 다 흡수가 돼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싫다 좋다 짜증내는 거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게 무슨 대단하고 나빠 뭐 이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어려서부터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근데 이 감정이 혼란해 버리면 자기 믿음이 사라져 버리거든. 어린아이가 뭐냐면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괜찮은데 어떤 환경 약은 억압이랄까 존중이 없는 사랑이 없는 결핍이 많은 하여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약간 부모의 싸움 또는 어떤 그런 이혼 아니면 어떤 그런 이런 것 때문에 주눅 들거나 눈치 보게 되거나 아버지가 너무 엄하다 엄마가 너무 엄하다 그러면 이 골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보세요. 비가 내리면 계속 그쪽으로 몰려가요. 몰려가면 땅이 계속 파이는 건데 이 의식적으로 보면 한번 생긴 그 골은 항상 그 골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영혼의 패인의 어떤 상처 같은 것이어서 그 비슷한 형태로 오면 두려워하고 피하고 달아나고 저항하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이 에고가 성장하는 과정, 형성되어 가는 과정은 상처를 통해서 또는 어떤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또는 그 밖에 쌓아가는 지식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게 된, 이 에고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동일시예요, 동일시. 이 몸이 곧 나라고 하는 자기 동일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생겨버려요. 내가가 생기면서 너가 생기거든요, 이게. 이 나와 너가 되면 분리가 되고 대립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인생을 다시 소유의 영역으로 이해하게끔 되어 있어요. 참, 근데 이 과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도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든요. 우리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고통, 자기가 맞닥뜨린 그 어떤 그 생로병사의 고통, 그건 드러난 문제이지만 그 근원적으로는 이 에고로 인해 나와 너와 분리된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생로병사라고 하는 문제 덩어리로 바라보게 되면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허무하고 헛된 것이 인생으로 보였던 거죠. 근데 그가 출가해가지고 6년 설상고행 끝에 깨달았어요. 깨달았고 실상을 보고 있는 그대로 바라봤어요. 진화로 돌아온 거죠. 생로병사가 뭔가 결핍되고 문제가 되는 고통받는 결핍된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된 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생로병사의 문제가 너무 괴로워서 출가해가지고 6년 설상고행 때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깨달아서 부처가 됐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했어. 근데 그가 생로병사로 죽었거든요. 하나도 해결한 게 없어요. 뭐가 달라졌죠? 이 마음 하나가 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생로병사라는 그게 고통과 결핍의 원인으로 보였는데 자기도 늙어갔거든요. 죽을 때는 그러니까 마지막 하한 거 들어가가지고 극도의 고통 속에서 죽어요. 근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냥 편안했어요. 그냥 그럴 뿐이네요. 거기 물들지 않았던 거죠. 죽음이 와도 거기에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몸이 신비고 마음이 신비예요. 그 또 하나의 신비가 이 에고라는 건데 이 형성 그렇게 제일 먼저 자기 동일시, 몸과의 자기 동일시, 그 다음에 몸과의 자기 동일시가 되면서 이 마음과도 자기 동일시가 돼요. 그리고 또 나라는 것이 특별히 어떤 빛깔에 특별한 어떤 존재성을 또 가지거든요. 얘가 나와 남이 구별되는. 그래가지고 이 에고에 걸맞는 것들만 주변에 모으려고 그러고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끊임없이 쳐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에고의 속성이 뭐냐면 살짝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에고의 속성이 있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약간 기적인데 기적이라는 다른 말을 신비라는 다른 말을 법이다, 진리다, 도다, 깨달음이다 뭐라 해도 괜찮아요. 근데 또 하나 생긴 게 이 에고는 생겼는데 이게 사실은 그죠? 이게 참 없는 건데 또한 이 에고가 한번 생기면 얘가 하는 짓이 지가 군림해요. 지배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서 생긴 건데 불구하고 뒤에 생긴 이것이 먼저 있는 토대와 같은 이것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원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고 이 세포 분절, 호흡, 심장박동 그 어디에도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에 관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없구만 이 에고가 몸과의 자기 동일시를 하면서
내다, 내 몸 이러면서 내가 키가 적니, 작니, 예쁘니, 못하니, 온갖, 그러면서 약간 불평이 나오고, 괴로움이 나오고, 목마름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몸에 대해서 마찬가지뿐만 아니고, 이 마음에 대해서도 얘가 하는 짓이 둘로 나누어요. 마음은 그냥 아까 얘기한 희노, 애구, 애고욕, 기쁘고, 슬프고, 성내고 쭉 있단 말이에요. 요 중에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자기 동일시 하고 싶은 게 나오는 게 기쁨, 즐거움, 사랑, 요런 것들은 평화, 남들에게 있어 보이고, 자기 스스로도 만족하고 흡족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으고, 뭔가 하나를 모으고 집착한다는 것은 그 반대인 것, 두렵고 떨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 동일시 안 해요. 밀쳐내려고 그러거든. 또 밀쳐내려고 하면서 뭐냐면, 이미 이 녀석이 이 몸과 마음이 주인 노릇하면서 또 뭐라 하냐면, 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 없는 있는 그대로 있어서 안 된다. 뭘 닦아라, 노력해라, 수행해라. 인격 완성이나 자아실현 또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네가 열심히 노력해. 지금은 없어. 이 초라하고 벌벌 떠는 이 모습 속에서 무슨 평화가 있고 무슨 자유가 있겠어. 여기에 무슨 니다움이 있겠어. 열심히 닦아가지고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이런 어떤 모든 결핍과 이런 부족들이 다 극복되고 난 그 어느 순간에 비로소는 깨달음을 얻고 자유를 얻고 너다운 삶을 살 거야. 자꾸 부추겨요. 지금과 미래를 나누고 해야 할 일을 만들고 이 짓이 이놈이 하거든. 깨달음이란 뭐냐면 본래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건데, 원래 있던 자리 이제 돌아오는 건데, 자 보세요. 이 녀석이 이들을 지배하고 군림하고서 이래라 저래라 간택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몸과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진리는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근데 이놈이 와가지고 계속 약간 그림을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거든요. 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걔는 되나 막 어떤 요구를 자꾸 줘요. 깨달음이 뭐냐면 이놈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별심 하나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놈이 가르치는 대로 하려고 그래. 왜냐면 이놈이 주인이니까. 주인 행사하니까. 그래서 닦아라, 결심해라, 비워라, 뭐 이또 하는 게. 돼요, 이거? 불가능하단 말이야. 요놈 하나가 사라지는 게, 분별심 하나, 애고 하나, 이 마음 하나가 사라지는 건데, 이걸 어떻게 사라지게 할까요? 닦으면요? 수행하면요?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요? 그렇게 하려는 그놈의 애고라. 애고로는 애고를 없앨 수 없어요. 근데 없앨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고가 아무리 장난치더라도 이건 그대로 있잖아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해간 그러면 몸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애고로는 애고를 뚫지 못하는데 진리는 애고를 뚫어요. 그 진리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올라오는 아프고 슬프고 성되고 미워 이 감정이거든요. 내 뜻대로 하니까 지 스스로 올라왔다, 지 스스로 진행하다 사라져간 이거. 애고를 통해 가지고 이걸 하나 버리고 하나는 취하려는 이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의 평화와 자유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허구라는 거죠. 이게 착각이고. 근데 이 애고가 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올라오는 우리가 이름하여 번뇌라고 하는 거. 그 번뇌가 곧 깨달음이에요. 진짜 맞아요. 그건 단지 문자 속에 있는 말이 아니라 올라오는 이 번뇌가 진리니까 애고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지만 않고 올라오는 이 번뇌, 곧 진리를 만나기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애가 이 초라함이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와서 또는 어떤 심심함이 올라오고 답답함이 올라왔어. 이때가 기회예요. 답답함이 올라오고 심심함이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왔다고요? No. 진리가 올라온 거예요. 법이 올라온 거예요. 따라서 이놈의 애고가 가지고 아이고 저런 미움 없애고 이거 없애고 이 짓 안 하고 진리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번뇌 그대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짓하고 뭘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내려놓고 무너질 때 무너지고 슬플 때 슬프고 외로울 때 외롭고 지금 이미 와 있거든 이거.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이것과 하나가 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찾거나 구하지만 않으면 시간은 좀 걸리는지 모르지만 점점 뭐냐면 진리가 뭐냐면 실제거든요. 실제. 진짜로 있는 거 말이에요. 진짜로 있는 거. 진짜로 있는 거 뭐냐면 이 올라오는 감정이잖아요. 생각들.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건데 이것과 하나가 되고 늘 그것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이러다 보면 이것이 진짜고 애고는 착각 혹은 허구예요. 오랜 세월 또 아까 말씀드린 비가 오고 하면서 스스로 생긴 고리란 말이에요. 이게. 늘 끊임없이 경험 속에서 형성된 그 모호한 나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는 가지고 있죠. 근데 하도 오랫동안 이걸 자기 동일시다 보니 진짜 실체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실제인 것처럼 되어버린 그 속에서도 여전히 진리는 성성이 살아있거든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지금밖에 없는데 이때
이 녀석이 막 지배를 하고 힘을 발휘할지라도 여전히 진리는 성성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났다 살아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끊임없는 반복적인 어떤 자기 동일수를 통해 가지고 생긴 실제로 있는 것 같은 이 에고, 이 에고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없애려는 어떤 노력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애려는 이놈의 에고거든. 불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그대로 이 나를 깎고 고치고 극복해서 이 내를 늘어놓고 올라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하고 그것을 만나고, 단지 그러다 보면 이 녀석이 살아가지고 막 뭘 하려고 할 때는 얘를 안 봤어요. 꼴도 보기 싫고, 이건 오히려 나다움을 밀어내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강의를 통해서건 아니면 삶 속에서 자기가 했던 자극을 통해서 간에 그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은 매 순간 있는 것도 자신을 돌이켜서 닦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극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다 보면 희한한 거 뭐냐면 자꾸 여기 있다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다 보면 힘이 자꾸 생기면서 점점 옅어져요 얘가. 그러면서 알게 돼요. 이게 흑우였구나. 그냥 나는 나일 뿐인데 이렇게 돼요.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이거든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이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그랬잖아요. 얻은 바가 없다. 진짜 무소득이에요. 사라진 건 착각 하나 사라진 것밖에 없어요. 착각을 어떻게 없앤다고요? 닦아서? 지금이 아니라 노력해가지고 언젠가? 이거 전부 에고가 만드는 허구예요. 에고로는 에고를 뚫을 수 없는데 진리는 에고를 뚫을 수 있어요. 그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이 순간 올라온 불안, 우울, 초라함, 결핍. 이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해주고 싶어서 원래 진화인 자신을 되찾아주고 싶어서 찾아오는 하늘의 전령사거든요. 눈길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버리면 안 돼요. 늘 했던 말이잖아요. 오늘 15분 경전, 건강의 15분 제목이 뭐냐면 경을 받아 지니는 공덕이에요. 그 경이 뭐라고요? 여러분이요. 건강경은 따로 있지 않아요. 그건 책일 뿐이고 문자일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건강경이에요. 여러분을 받아 지니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요.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고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건 왜냐하면 에고 장난이거든요, 그게. 제가 약간 시간이, 제가 이거 다른, 약간 난 몇 마디 안 하는데 늘 이리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글을 올렸어요. 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그 변화가 너무 감사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지 않고 짧은 글이어서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로가 아닌 한글로 글을 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람 첫 마디가 이래. 어디론가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서 따로 떠나면 행복할 것 같죠? 지금 외로움, 지금 불안, 지금 어떤 긴장하고 이거. 여기에서 떠나면 이것 아닌 다른 자유롭고 평화로운 걸 경험할 것 같지요? 읽겠습니다. 어디론가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따라 미국에 왔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고 괴로움만 커져갔습니다. 다시 몇 가지의 영성에 관한 책들을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도덕경을 해석하신 선생님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2년 전 일이네요. 몇 번의 깨달음에 대한 경험을 했지만 좀채로 잡히지 않는 듯한 그 무엇은 항상 나를 갈증나게 했습니다. 사실 선생님의 그런 말씀들을 이해하는 척하면서 지낸 시간이 태반이었던 듯합니다. 교회에도 가보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당최 모르겠는 그 무엇인가를 반신반의하면서 찾아다녔습니다. 이 글을 올린 오늘도 에카르트 톨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데 에카르트 톨레의 책을 뒤지다가 갑자기 오죠. 그냥 나는 나잖아. 이게 딱 온 거예요. 그냥 나는 나잖아.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그 말이라는 것은 나중에 생각난 것이고 그냥 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확연히 그것이 느껴지지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접속한 것 같아요. 그건 너무나 단단하고 확고하고 완전하고 부드러운 무엇인가인데 일순 고통이나 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육체의 아픔이 돌아왔지만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뭘 해도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말이 많아도 되고 멍청해 보여도 되고 아멘입니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도 나구나, 나이구나. 나는 그냥 나인 것을 왜 그리도 무엇을 찾으려 했나 눈물만 흘렸습니다. 부처가 부처를 찾아다닌 거죠. 이것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인가, 항상 나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애쓰신 그것인가 하는 생각에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네요.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시간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이렇게 간단한 건지 몰랐습니다. 선생님의 책에서 읽은 문구가 새록새록 새로워서 마음이 기쁨으로 흘러넘칩니다. 나의 주변의 상황은 그대로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육체도 그대로이지만 나에게 이제 평화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라도 나는 그것이 하나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선생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좀 치가요? 찾았단 말이에요. 뭔가 왜 찾았겠어요? 내가 만족스럽고 평화로우면 찾았겠습니까? 결핍이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부족하고 초라하고 뭔가 답답하고 그래서 찾았는데 갑자기 그게 어느 때 오는지 몰라요. 갑자기 이걸 뭐 개합이라 하든 뭐라 하든 그냥 나는 나일 뿐이야. 이 그냥 나는 나일 뿐이라 하는 말을 제 고향 말씨로 하면 I am who I am. 원래 여러분은 여러분일 뿐이었어요. 근데 이 에고가 다 분별한 거죠. 우리 안을 좋다 나쁘다 나누고 등등. 근데 또 사실은 또 하나의 제가 오늘 읽어드릴 이걸 가져왔거든요. 이 사람이 뭐냐면 제 홈페이지에 3개의 글을 올렸어요. 어느 소기업 사장의 지금 이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는데 이 사람이 지난 8월 달에 올렸는데 8월 달부터 수주가 막히고 막 이렇게 적자 행진이 멀어지고 막 비톡촉이 나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추석시가 왔더니만은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금방 고쳐질 줄 알았는데 일주일 동안 무료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가 억지로 회사 와가지고 할 일이 없어. 피떡촉이 막 날아오고 막 이러는데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 큰 거죠. 돈 걱정이 너무 커. 그래 보니까 뭐냐면 아주 한번 이렇게 어이없게 망한 적도 있어. 다시 망하기는 죽을 것보다 더 싫다는 기라. 막 이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뭐냐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 공부한다는 게 뭐냐면 눈이 자기 자신으로 향해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약간 돈에 대한 걱정이 다 많이 크다. 돈 걱정이 올라오면 고구막 올라오듯이 막 장걱정이 확 오는데 잠도 못 자고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데 50이 다 되었어도 돈 걱정 앞에서 철부지 아이처럼 두렵게 떨기만 하는 이게 질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올려나간 게. 그래서 내가 대답을 뭐 했냐면 이 사람이 너무 밖으로만 걱정, 불안, 염려 너무 밖으로만 가 있길래 이게 화살짝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짧게 대답을 했는데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한순간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밖이 아니라 곧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마음 쪽으로 님 자신에게로 화살짝 의식의 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요. 단지 그렇게 올렸는데 2달 뒤에 또 하나의 글이 올라왔어요. 올라온 게 이 사람이 뭐냐면 2달 동안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나려고 자기 안을 지켜보는 시간이었다 하면서 바깥 상황은 더 악화된 거예요. 교통사고도 2번 나가지고 더군다나 5년 전에 세무신고해놓은 게 잘못됐다고 연락와서 세금 추징한다 했었지. 도저히 못 견디니까 직원 해고하고 빚독촉에 막 전세 불어나고 죽을 지경이 된 거래. 이래가지고 신랑은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켜보니까 자기를 지켜보면서 알게 된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결국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어떠한 행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믿지 못하는 것 이걸 알았대. 그리고 믿지 못하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게 진실한 내 마음이다. 이걸 알았어요. 근데 뭐냐면 자신에 대한 불신이라는 사실에 직면해서 선생님께 몇 번이나 전화를 드려볼까 하다가 또 이렇게 글만 올립니다. 이 2번째 글이거든요. 3번째 글은 제가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인간의 전환이 어떻게 왔는가 한번 보세요. 정말 참 너무 보세요. 읽겠습니다. 앞서 올린 글 선생님 답변 중에 밖으로 향하는 눈이 안으로 향해지는 의식의 전환이
화들짝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사실 나는 지금은 조금은 멍하달까 약간 상기된 마음에 글을 쓰고 있다. 근 몇 달간 망하기 직전의 회사 사장답게 안팎으로 심한 마음고생을 어제까지 하고 있었다. 어제는 날 잡은 듯 독촉 전화가 밀려왔고 쪼나들 대로 쪼나든 마음에 진땀을 뻘뻘 흘리며 사정에 가며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 애썼다. 사실 그러면서도 안으로는 자신을 바라보거나 또는 만나거나 있는 그대로 보려고 애를 썼다. 아니 애쓰기만 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다가 전화가 좀 잦아들 무렵 갑자기 47년 인생에 처음 뭔가가 찾아왔다. 아니 보였다.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무엇인가가. 그것은 내 초라한 모습이었다. 전화 한 통에도 발발 떠는 벌벌이의 모습이었다. 안 망하려고 죽을 애를 씀에도 망해가는 정말 초라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다. 아, 이것이었구나. 모든 노력과 미사여구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있었구나. 하다못해 모르는 타인이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있다 해도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흔쾌히 내어줄 수 있는 나인데 정작 초라하게 떨고 있는 그런 나에게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구나. 그저 47년을 돌격 앞으로만 주장하고 그것에 맞지 않는 모습은 외면하고 버리고 살았구나. 나를 위해서는 한 톨의 자비심도 베풀어 본 적이 없었구나. 아, 정말 나는 믿음도 사랑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뿅아리 눈물만큼의 눈물이 눈가를 적셨다.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가슴을 누르고 물안개처럼 깔려있던 죽을 듯한 불안이 스르르 옅어졌다. 숨이 쉬어졌다. 상황은 그대로이다. 오늘 저녁이면 직원 월급을 미루는 사상이 될 것임에도 조마한데도 걱정인데도 이상하게도 마음은 불안 너머에 뭔가 평화가 있는 느낌이다. 잔머리 잘 굴리는 나의 머리는 혹시 이것도 휙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슬쩍 옆구리를 찌르지만 내가 나를 본다는 것, 그걸 안고 갈 것이란 사실은 앞으로 변치 않을 것 같다.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니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이 든다. 일면식도 없이 말과 글을 통해서만 배웠지만 이 한 톨의 평화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걸 알려주시려고 저렇게 절절히 강의하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가 어디 있었습니까? 모든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해탈이 어디 있었습니까? 본래 있었어요. 근데 이 에고가 자기 통일시에서 이다 아니다 나답다 못하다 온갖 통일시를 통해서 불교에서 분별심 하거든요. 분별하고 나누고 자기 마음도 둘러놓아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 치고 오만 예를 써요. 또 얘는 가만히 있도록 냅두려 안 해.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라. 그냥 너다 절대로 말 안 해요. 에고가 존재하는 방식은 끊임없이 뭔가를 할 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지배 아래 두려는 게 에고의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그게 놀아놨거든요. 이놈이 주인 돼가지고. 깨달음이란 뭐냐 하면 이게 사라지는 건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것이 가리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없을까요? 이와 같이요. 이 사람도 얼마나 결핍이 많았었겠습니까? 참, 난 이 말이 정말 그런데 너무 초라한 자신을 갑자기 본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자기 앞에 와도 자기 물한 그 빵 한 조각 줄 법한데도 자기는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어. 한 톨의 자비도 베풀어 준 적이 없었어. 아, 그래, 이게 나구나. 비로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고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극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에서 쓰신 건문처럼 그냥 막 찾다가 그냥 나는 난데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 기다려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게 뭐냐면 피하지 않고 달아나지 않는 거예요. 고치고 바꾸지 않는 거. 내 스스로 앞에 나서가서 이래다 저래다 닥달하지 않는 거. 그걸 노자가면 무기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아플 때, 슬플 때, 무너질 때, 약할 때, 벌벌 떨 때 그게 법이에요. 상처를 통해서 올라온 것이겠지만 지금 이 순간 올라온 게 그게 법이고 진리고 그게 부처예요. 번뇌란 본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통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만들기. 지금 내가 벌벌 떠고 초라하고 결핍 투성이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울까요? Now! 이걸 거부하고 저항하고 밀어내고 외면하기 때문에 목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점된 것은 제목이 경을 받아지는 공덕이었어요. 그 경이 뭐냐? 그냥 여러분이에요. 깨달음은 뭐냐면 그냥 자기 자신이 되는 거 너무 단순해요. 정말 단순하거든요. 바깥이 상황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지만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취하고 버리는 게 사라져서 그냥 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바뀌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는 측면을 얘기하면 다 바뀌는데 변치 않는 측면을 얘기하면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너무나 평범한 게 진리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것. 그걸 금강경 15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계속 그래도 경을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설명을 다 드리기 때문에 그 글들을 그냥 쭉 읽어나가면 돼요. 뭐냐면 마주가 그랬어요. 일체법이 제법 싹 봐야 되겠다. 일체법이 이 마조 선생가 말하는데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일체법이 다 부처님 법이거든요. 이 일체법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법하는 게 현상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이 전부 불법이라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깨달으신 분들이 한 얘기예요. 금강경 제1 범소유상 상이라는 것은 다 허망한 거다. 만약에 상이 아니면 알면 곧 열애를 버리라. 긴장하고 떨고 무너지고 외롭고 이건 나쁜 거예요? 추한 거예요? 남들한테 편안하게 안녕하세요. 이건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 추구해야 될 거예요? 그걸 상이라 그래요. 이건 중생이에요? 그럼 이 모습 아니고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부족과 결핍들이 다 채워진 저런 모습은 부처예요? 그게 다 상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를 내팽개치나요? 자기 아닌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이 모습뿐만 아니라 그때 그 순간 내 안에서 올라온 감정, 느낌, 생각 이것 이외에 왜 다른 것을 찾고 구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부족했어요? 정말 부족한 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면 알아요. 부족이라는 건 본래 없다는 걸. 이대로가 완전한 만족이라는 걸. 안 들어가 보고 만족을 구하니까 진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만족을 몰라요. 읽겠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해보면 막 여러분 야단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 낮에 gen지스강의 모래 아래 수만큼 몸으로 보시하고 점심 낮에도 gen지스강의 모래 알 수만큼의 몸으로 보시하며 저녁 낮에도 gen지스강의 모래 알 수만큼의 몸으로 보시하여 이렇게 보시하기를 백천만 억급 동안 하더라도 선행으로는 좋은 일을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서는 지식으로 못 간단 말이에요. 진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딱 길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영원한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스가모니의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하기를 백천만 억급 동안 하더라도 다음 보세요.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어 거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경이거든요. 여러분이 경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믿고 그것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 올라오는 어떤 것도 다 여러분이니까 마치 허공이 자기 안에 허공이 품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치지 않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것도 내치지만 않으면 그것을 거스르지만 않으면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법대로 진리로 존재하고 있지 않나요? 먹고 밥 먹고 싸고 자고 하는 모양으로 슬프고 아프고 넘어지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 모양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말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찾겠고 너희가 묻기 전에 내가 이미 답하리라. 다 돼 있잖아요. 벌써 답이 와 있잖아요. 이사야서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이에요. 나 여호와는 진리거든요. 나 여호와의 말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너희가 내 앞에 두 개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죄. 하나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떠난 것과 생수의 근원을 떠났으니까 목이 마르겠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떠난 것과 그 목이 마르고 우물을 팠겠지. 우물을 판 것인데 그 우물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능동이더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떠나기 때문에 목말라요. 목마르니까 목숨이려고 뭔가 우물을 판다는 건 뭔가 노력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능동이다 이 말이죠. 모든 경전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이 경이 뭔지 알았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죠.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그 복이 앞의 사람보다 크리라. 이 복이 구체적으로 뒤에는 나오겠습니다. 하물며 이 경을 베껴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하는 건 여러분으로 존재하는, 단지 여러분으로 존재할 뿐인 이 말입니다. 그 세례줌에 있어서 이겼느냐, 수보리야. 한마디로 말하면 보세요. 이 경에는 바로 여러분 안에는 그죠?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공덕이 있어요. 그 공덕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공덕을 하나하나 다 알아요. 단지 제가 34살 때 나 자신으로 존재한 것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나온 게 너무 많아. 모든 목마름이 사라졌고, 모든 구속이 사라졌고, 모든 고통이 사라졌고, 모든 괴로움이 사라졌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이게 흘러넘쳐 남들까지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이 초라한 이 모습 그대로. 이 공덕이 여러분 자신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내부터 제껴놓고, 이런 초라하고 못난 제껴놓고 뭘 또 찾아가거든요. 그걸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는 애틋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좀 따뜻한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문장입니다. 수보리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경에는 불가사의요. 정말 불가사의예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공덕이 있나니 열에는 대성의 마음을, 대성이 뭐죠? 자기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잖아요. 이 대성까지, 성자는 수레 성자인데 하나의 수레라 해요. 여기에 전부 다 탄단 말이에요. 모든 중생, 세상 모든 존재가 다 타는, 다른 많은 존재들, 사람들 다 태우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다 태우세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만 다 태워보라고. 이게 완전한 깨달음이거든요. 열에는 대성의 마음을 낸 사람이 이 경을 세례했고, 가장 높은 마음, 무상정등정각, 완전한 깨달음. 여러분이 여러분을 받아들이면 그걸 이름하여 완전한 깨달음이라 그래요. 가장 높은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하여 이 경을 세례했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신을 받아들이면,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일상적에서 늘 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세례준다면, 열에는 이 사람을 다 알고 다 보라니, 모두가, 보세요. 이 공덕입니다. 한량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이 가장 큰 공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대자대비심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나면 사랑은 절로 나와요. 사랑하는 자는 가슴이 넉넉합니다. 다시 무언가를 찾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이렇게 넉넉한 것을 가지고서도 이 에고가 가리키는 험한 것을 찾아가느라고 자기가 자기를 버리는 안타까움이 너무나 큽니다. 부처가 부처를 구하고 마음이 마음을 찾는 끝도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이런 사람은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감당할 수 있다.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보리야, 작은 법을 즐기는 자는 악견, 인견, 중생견, 내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견에 수작에 집착하게 되므로 이 경을 듣지도 못하고 받아 읽고 외워 남을 위해 말해주듯 이 작은 법이라는 게 뭘까요? 이 에고가 만든 법이거든요. 약간 이 뭔가 큰 게 있고 위대한 게 지혜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어요. 이건 다 작은 법이에요. 이게. 대성이거든요. 일성법이라. 그렇지 않은 게 이 초라하고 볼품 먹고 벌벌 떠는 거, 이건 제외될까요? 이건? 법을 깨달으면 항상 지혜롭고 따뜻하고 넉넉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의 모습만 나올까요?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고 흠 하나 없는 모습으로 나올까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진짜 작아요. 있어 보이죠? 커 보이죠? 진짜 큰 거는 크기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평범해지거든요. 약간 작은 법을 뭔가 나누고 격을 나누고 높고 낮음을 나누는 건 전부 아무리 말을 미사역구로 나누는 거 한다라도 구분을 지은 건 전부 작은 법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이 대법을 몰라요. 큰 법을 몰라요. 그게 무슨 법이고, 응? 깨달았으면 이래야 되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하면 코웃음 쳐요. 도자는 말했어요.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사문도 상근기 사람에게 도를 말하면 부지런히 건의행지라 부지런히 해거예요. 근데 중사문도 중간지 근기에게 도를 말하면 긴가민가 약존양방이라 긴가민가 해요. 하근기 사람에게 도를 말하면 대소지라 그게 무슨 도가고 비웃어요. 그때 노자는 말하기를 약불성에 만약에 그들이 비웃지 않으면 부족이 위더라 좋기 도라고 할 만하지 못하다. 도라는 것은 정말 평범해요. 긁고 스트레스 받고 망상이 떨고 긴장하고 지금이 되래. 우리는 단 한 순간도 법을 떠나 있지 않아요. 마저는 그래서 제법 불출어 지녀라. 모든 것은 진여를 떠나 있지 않다.
정말 맞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인데 맨 마지막 문제 읽겠습니다. 수보리야, 이 경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 정말이에요. 이 경이 있는 곳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일상. 어디나 일체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가 천신들이 다 경배하는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말입니다. 천신들이 기꺼이 공양을 올리는 곳이란 말입니다. 어디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요.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이요. 온 천신들은 다 경배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냉대하고 외면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이런 자신을 한탄하고 안타까워요. 저들은 부러워하는데 부처가 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깨닫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원래 자리를 보면 본래 부처니까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되지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인간이 몸으로 태어난 것은 천신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비약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무는. 근데 인간은 뭐냐면 고통과 괴로움, 몸을 가지기 때문에 본래 부처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그 저런 기회 앞에 있으면서도 천신들은 다 와가 공양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무시하고 외면하고 짓밟고 바꾸고 고치려고 하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이 눈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대. 더 이상 에고 노음에 에고의 종이 되지 말고 지금 일어난 이 삶의 내 주인이 되어보자는 거죠. 그럼 즉시로 풀어집니다. 왜냐? 본래 묶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기꺼이 공양을 하니 마땅히 할라. 이곳은 곧 부처님의 이곳이 어디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 지금 여러분. 이 일상이에요. 이곳이 부처님의 탑과 사리가 있는 곳이에요. 모든 불자들이 가장 공경하는 곳. 그러므로 모두가 공경이 예대하며 돌면서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리니라. 정말 맞는 얘기예요. 정말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약간, 원래 마지막 법회입니다만은 늘 해왔던 얘기긴 하신데, 하필 오늘 15장, 15분 요 내용이, 제 마음을 더 애틋하게 막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을 많이 준비해왔어요. 근데 약간, 이 애틋한 마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 간절함, 이건 아마, 어느 표현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리라 보는데, 늘 했던 말입니다만은 또 늘 경전을 통해서 듣던 말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석가모니가 딱 태어났을 때 했던 말이죠. 태어나자마자 하늘 위 하늘에서 나 홀로 가장 존귀한 여러분. 진짜거든요.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석가모니가 죽을 때 한 말이죠. 자등명하라. 태어날 때 그 말했고 죽을 때는 너 자신을 등불 삼아가라. 그걸 풀어서 이렇습니다. 너 자신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